하나님 말씀과 나오신 모든 미랄의 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 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의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신의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 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2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쇠볼도 단계 빼라는 말처럼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니 그 다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본인 스스로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조상의 허물까지도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삼기 시작했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후에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의 회개 기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매우 진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던 레위인들도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후 아주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억하죠.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살고 있던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죠.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가나안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그분의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9절은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 나라 온 백성들을 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이 알아야 하는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셨고 모세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셨고 물도 없는 그 더운 날씨에 목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었죠.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고 금붙이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돌보셨고 이끄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옷이 헤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심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양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떡하니 보고 계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고 억눌림을 받게 하시죠. 그러면 또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갔던 레위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2세대 또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찾지 못했던 답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이 아닌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들을 보며 절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스도인의 정직하지 못한 삶,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군림하며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반복적인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새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신중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